요한복음 9장 신약 성경 160페이지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은 영의 일을 위하여 육의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의 일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 제목만 보면 육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영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 영의 일을 위해서 육의 일을 했으니까 저 제목 보면 영의 일이 더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영의 일을 더 중요시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육의 일을 더 중요시 하는지 한번 오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대로 바르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을 진짜 알면 신앙생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걷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불구자죠. 보기는 보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육적인 눈은 성한데, 그래서 지금 다 성도님이 보듯이 보는데 뭘 못 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이 말은 영혼이 불구자라는 말이죠. 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귀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이니까 영혼의 귀가 불구라는 말이에요.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영혼의 눈이 불구라는 말이죠.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은 소경이 아니지만 영혼의 눈은 소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왜 소경된지도 말합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영혼이 소경되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영혼의 귀가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죄악이 눈을 덮듯이 죄악이 우리 귀를 막듯이 해서 영혼의 눈이 소경이고 영혼의 귀가 귀머거리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불구, 다시 말해
영혼이 소경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요 기머거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기머거리가 죄악이 마음을 덮어서 그리 됐다면 어찌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죄악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덮인 죄악을 씻으면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죠? 병든 것이 그거니까 죄악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소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죄악을 씻어내시면 영혼의 눈이 딱 뜨이는 거죠. 죄악을 씻어내면 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죄악이 그게 영혼을 치료하는 겁니다. 눈뜨게 하는 것이고 귀를 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데 근데 우리는 육의 눈을 가져서 못 본다고요. 이게 주님은 한다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성령이 진짜 씻는 것을 우리는 못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는 것을 전혀 못 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해요. 특임이지. 주님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할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분임을 어떻게 알게 할까? 어떻게 믿게 할까? 이게 주님의 답답함이요. 왜냐하면 영혼에는 안 보이잖아요. 보여야 주님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시구나. 그것도 죄악을 씻어내셔서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야. 이걸 믿을 텐데 이 보여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일을 하는 주님을 믿게 할 재간이 없어. 왜? 영혼의 일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서 그걸 보여줄까? 이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 그 일을 풀어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일을 보이는 소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요. 우선 주님이 누구를 택했냐? 소경을 택했어요.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왜 날 때부터 소경을 택했느냐? 우리도 날 때부터 영혼이 뭐요? 소경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처럼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소경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만난 거예요. 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소경의 눈에다가 주님이 침을로 흙을 어겨서 눈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바른 것이 아니라 눈을 덮은 거지. 진흙으로 눈을 덮었어, 이렇게.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영혼에 무엇이요? 죄악이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영혼에 죄악이 덮고 있는 것은 안 보이니까. 이 영혼이 소경인데 왜 소경이냐? 죄악이 니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이제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자의 눈에다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바로 이 진흙이 소경 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을 죄악이 덮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영혼이 지금 눈을 소경인 거다. 이걸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의 눈이 뜬다고요? 눈을 덮고 있는 진흙을 씻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눈을 덮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가서. 그래서 실로암 가서 진흙을 딱 씻었더니 이 사람은 이제 눈까지 떠졌어요. 눈까지.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영혼에 덮이는 죄악을 어디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면 우리 영혼이 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진흙을 씻으러 실로암에 가서 물로서 씻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덮인 이 죄악은 어디가 씻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실로암 가야죠. 실로암이 누군데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말 뒤에 해석을 붙여놓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자, 우리 눈을 씻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덮인 죄악을 씻어서 우리 영혼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시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실로암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서 이름도 실로암이라. 그런 것도 예사가 아니에요. 예사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로암 같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실로암 못이 있어서 이름도 실로암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못도 있었고 또 이름도 실로암으로 지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흙을 발랐던 사람에게 근데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 영혼을 듣고 있는 이 죄악을 씻으려면 어디요? 실로암에 가야 돼. 그러니까 실로암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실로암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 심령을 씻어내시죠.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오늘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이 왔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나를 만난 거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경이 지금 된 거다 이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진짜 일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일은 사람의 눈을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일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의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 딱 맞게 주님이 지금 하시죠. 영혼은 안 보여. 죄악이 덮여서 소경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보여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 불러다가 그 얼굴에 진흙을 떡칠해가지고 모세가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떠진 것처럼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죄악이 진흙처럼 덮고 있는 죄악을 씻어내면 우리 영혼이 딱 떠진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보이는 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악이 우리 영혼을 덮고 있죠.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은 말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제3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가 열리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보이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그 말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제3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씻는 거예요. 죄악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영혼이 치료받는 거다. 그런데 이놈은 안 보이니까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일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 보이는 이 일을 하러 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주님은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에 있어야 돼. 육의 일을 통해서 영혼의 일을 주님은 설명해 주고 내가 그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거기 보면 나사로를 죽기 기다렸다가, 진짜입니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고 난 후에 가서 그를 살려내요. 그것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 왜 죽기를 기다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냈겠는가? 그 왜 그러냐? 주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요, 죽은 육체를 살리는 분이 아니라 죽은 육체를 살려내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시체 살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모습과 또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과 꼭 같습니다. 아까 그 소경의 진흙을 발라서 죽은 우리 영혼이 소경된 모습이나 그 모습이 같게 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 장사 지낸 나사로의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우리 죽은 영혼의 모습, 물론 육적이냐 영적이냐 거의 차이 있지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장사 지낸 모습을 한번 보려면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 말씀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우선은 죽었으니까 시체를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무덤 안에 시체가 들어간 거죠. 죽은 시체가 무덤 안에 장사 지내 있습니다. 근데 시체를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시체를 꽁꽁 묶었어요. 그게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의 시체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의 모습과 꼭 같다니까요. 물론 영적인 육적인 그것만 차이 나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살면 그걸 두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나사로는 몸이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디 사느냐?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요. 다르게 말하면 무덤 안에 갇힌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사는 사람들을 두고 무덤 안에 있는 뼈로 설명합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마치 무덤 속에 마른 뼈 같다고 말했어요. 장사 지낸 나사로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사망의 줄로 꽁꽁 묶여요. 사망의 줄로.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을 흑암의 그늘 아래 무덤 안에서 쇠사슬과 공고에 꽁꽁 묶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또 시편 116편 3절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사람은 사망의 무덤 아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망의 줄에 꽁꽁 묶여서, 탐욕의 줄에 묶여서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싸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를 장례치러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의 모습과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아. 상태가. 다만 이건 육적이고 이건 영적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을 주님이 살리는 분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우선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그리고 무덤에서 건져내.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하자면 풀어. 묶었는 풀을 이 끈을 풀어서 자유하게 다니게 하라. 그게 나사로 살린 모습이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을 꼭 그렇게 살려. 먼저는 흑암의 권세를 건져냅니다. 사망의 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의 줄을 푸셔요. 푸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며 자유하며 살게 만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기 끄집어내는 것인지도 보이지 않고, 예?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데 어떻게 살린지도 보이지 않고, 또 사망의 줄을 끌어서 자유케 하는데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이 하거든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면 이걸 보이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믿게 할까?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할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무덤 속에 장사 지내기까지 기다렸다가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네 영혼을 살려내는 자다. 이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그 나사로 살리러 갈 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자기를 설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몇 번 제가 설명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에 산다는 말이죠. 내가 죽어도 뭐에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뭐에 영원히 죽지 않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혼이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살릴 때 먼저는 사망에서 끌어내십니다. 귀신에게서 흑암의 것을 끌어내시죠. 그리고 죽었던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죠. 그리고 사망의 줄을 다 끌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자유하게 살게 하는데 이게 보여야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보여줄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다가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다시피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건져내고 살리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보듯이 너희 영혼도 내가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살리는 것. 이걸 주님이 말하고자 한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관심은 육체에 있지 않다니까요. 왜? 이놈은 살려놔도 또 죽을 거 아니요. 병 고쳐놔도 또 병들 거 아니요.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육체에 관심이 있다면 왜 죽은 자를 몇 명만 살렸겠어요? 죽는 쪽도 가서 다 살려야지. 아예 주님은 장례식장에 계셔요. 장례식장에 가서 들어오면 다 살려야지. 근데 실제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몇 명 살리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요. 몇 명 아니에요. 3명인가 밖에 없어. 그 3명 살리러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또 주님은 우리 육체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몇 명 눈 떼었어, 주님? 눈 떼었습니까, 주님이요? 몇 명 안 떼었어요. 주님은 안전벨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일을 함으로 우리 영혼을 눈뜨게 하고 영혼의 길을 열고 또 영혼의 힘을 주어서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한 분이다. 이걸 세상 사람 우리에게 믿게 하사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육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야 된다. 내 영혼,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에 관심을 두냐?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죽었는데도 한 장사 지내고 한 3일 만에 그돈 냄새가 난 데 가지고 예수님처럼 딱 살려봐요. 아마 이 마산이 뒤집어질걸? 마산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뒤집어질걸 아마. 딱 한 사람 살리면. 무덤 속에 있는데 냄새나는 시체 딱 살려내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지 않고 저는 자를 일어나 딱 정상에 걸어가도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심과 조명을 받을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훨씬 중하고 훨씬 어려운 일이 매일 일어나, 매일. 죽었던 영혼이 매일 살아나잖아. 그렇잖아요? 죽었던 영혼을 주님은, 죽게 나오면 주님은 100% 다 살려. 죽은 시체는 안 살리지만 혹시 가다가 진짜 가다가 어쩌다 하나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이요. 그렇지만 죽은 영혼은 회개하고 나면 다 살렸네,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다 살렸네. 회개하고 나면 전부 다 살린대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린 게 크겠습니까? 아니, 주님 편에 볼 때 어렵겠습니까? 시체 살린 게 어렵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주님에게 시체 살린 것이 어렵겠습니까? 죽은 영혼 살린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 시체 살린 건 하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보내도 바로 살리네, 천사를 보내도. 죽은 시체는 천사를 보내도 살리네. 근데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돼. 안 오면 절대로 못 살려. 왜? 하나님이 생명 자체가 우리 영혼을 살려. 제 말 이대 마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말이요. 전원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거 주님이 뒤짐지고 있어도 괜찮아. 천사 보냈어. 네가 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거기에 에스겔 신자 갔을 때 그 골짜기에 뼈가 마른 뼈가 쫙 있었어요. 군대가 다 죽은 것 같아. 말 한마디에 전부 살아났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체를 살린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려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죠. 죄짐을 짊어지셔야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돼. 성령이 우리 영혼에 안 오면 영혼이 안 사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체 살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영혼 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진짜 귀한 일인데 영혼 살리는 것은 지금은 막 수없이 살아났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거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크게 관심 가집니까? 세계는 이웃을 그래야 될 것이라. 근데 세상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쳐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진짜 크다. 이게 대단한 일이다. 주님이 하고자 한다면 시체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안 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진짜 힘들고 귀한 일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시면 오늘 이 밤에 다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마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 굉장히 일로. 그렇죠? 근데 그보다 훨씬 큰 일에 대해서 말해도 맹성맹성해. 그 뭐 맨날 듣던 말이고 맨날 하는 말인데.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믿으십시오. 영혼이 삽니다.
그건 맨날 듣던 말인데 별거 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처럼 살아난다면 굉장할 거야 아마. 우리가 진짜 각성해야 돼. 각성해야 돼. 이런 부분도 정말 이게 안 믿는 거예요.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깊이하게 주여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육체 사는 것 그것에만 너무 마음을 많이 두고 영혼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진짜 회개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인지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아니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보이는 이적을 표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막 띄우고 왜?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영혼을 살리니까. 영혼 살리려고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도 표적을 계속 안 했어요.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가면서 갈 때마다 죽은 자마다 다 살려봐. 소경들 전부 눈 띄워봐. 그럼 사람들이 전부 그 일만 해. 그 일만. 영혼에 관심 없고 전부 그 일에만 마음을 쏟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일에만.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도 안 해. 그래서 주님도 적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린 줄 아십니까? 소경들을 다 띄우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일만 하면 사람이 전부 그 일에만 관심을 가져. 다른 일에 관심.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 거기만 쏟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은 때들 안 해. 왜? 주님은 그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영혼의 마음을 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같습니다. 성령이라니. 목사가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뭘 안다고. 주님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라는 것이니까 똑같죠. 그러면 오늘날도 막 다 이렇게 세우지 주님이 안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해요 또. 다 안 합니다. 다 왜 안 합니까? 다 하면 전부 그것만 또 관심이 돼가지고 병 낫는 것만 몽땅 관심이 돼서 다른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면요 진짜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그러나 또 그런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영혼도 못 구해. 그래서 가끔씩 표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말씀 믿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야 될 것이 뭐냐? 영혼이요, 영혼. 영혼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한때 그런 데가 있어서 80년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나를 통해서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근무는 안 하고 매일 귀신 쫓아다녔어요. 그때 대원들 차에다 이제 병든 자 없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고쳐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런 일에 관심이 정말 많았죠. 보이는 표적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그거 안 하는 목사들은 목사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교만했습니다. 네, 그 일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구원은 표적이다. 보여야 된다. 병이 나아야 되는 거다. 귀신이 나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진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요. 마음의 변화요. 삶의 변화요. 주님 안 보이죠? 진짜 생명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막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영혼에. 진짜입니다. 이 밤에 회개해 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힘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힘이 막 솟아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야, 주님의 이런 진짜 영혼이구나.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더 살아나게 하고
아름답게 이걸 딱 알고 나면요, 이 육체에는 별로 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나는 지금 그래. 진짜요. 육체 그 별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표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줘서 가면서 주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내 표적을 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으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제3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표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표적 통해서 한꺼번에 5,000명이 믿기도 하고 3,000명이 믿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요, 오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지 내 권세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영원히 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관심은 영원 살리는 데 있어야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병들었을 때, 지금 우리들이 병들었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주님은 바로 절대로 안 고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바로 고쳐줘요.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바로 고쳐. 그분이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왜? 그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죄 사함받게 하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병든 사람은 바로 절대로 안 고쳐.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 왜 그렇게 병들었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영혼이 죄에 쌓이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 왜? 주님은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주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거나 병이 들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원인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바로 고쳐요. 할렐루야.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영혼이 살면, 또 영혼이 사는 삶을 살면 육체의 병은 하나님 다 치료해.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사는 삶을 살면 육체병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진짜 주님이 치료해. 강건하게 하시오. 우리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오. 가끔씩 우리 삶이 비틀어지게 할 때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관심은 여러분의 속사랑, 영혼에 있습니다. 이 밤에도 주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나가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보지는 못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힘이 없으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병 드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죽은 것처럼 힘이 없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내 영혼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고 우리 마음의 변화에 있고 우리 삶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사 그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도 받은 은혜대로 한번 기도하셔서 영혼도 살고 또 힘도 얻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또 이웃도 살리는, 위에도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